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네, 지나간 한 주간도 분주하고 바쁜,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잘 감당하시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병이 생기긴 생겨요. 또 그것이 탈진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 영어 표현해 보니까 탈진이 뭔가 했더니 번아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번아웃. 그냥 다 소진됐다는 거죠. 육체고 정신이고 그냥 탈탈 털린 상태. 그래서 모든 의욕이 끊겨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바로 탈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이 탈진을 경험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유명세를 탄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탈진은 찾아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탈진해가지고 때로는 막 그냥 목회직에서 주저앉는 분들도 때로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탈진을 하죠. 여기 모세도 그랬고 그 다음에 뒤에 나가 보면은 엘리야도 탈진을 합니다. 또 신약성경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을 앞서 와서 전하는 세례 요한도 탈진을 했어요. 죄를 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참 탈진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죠.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그러다가 탈진해가지고 저 고향 땅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자리까지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마다 저분은 특별한 사람이야, 철인이야, 카리스마가 있어,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강하게 사람들 앞에 보인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지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근데 사실 삶의 걸음걸음, 광야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는 요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부족하다, 저것이 불편하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그 문제거리들을 터놓으면서 모세 보고 이거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인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먹을 때, 처음 먹을 때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설명이 안 되니까 만나죠. 이게 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평이 있고 또 때로 마음이 불편하고 기쁘지 않으면 아무리 만난 음식도 이제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만나가지고도 혹평을 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많이 이것저것 다 먹을 수가 있었는데 괜히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이 서로 막 나뉘어지고 또 그래서 사람들의 뭐 그 마음이 착 가라앉고 또 그런 것이 모세 귀에 들려올 때 모세가 그냥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탈진한 그 내용을 여기 민수기 11장 그 앞절 쭉 보면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내가 뭘 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짐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갖다 원색적인 말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모세가 저러나? 예? 모세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네.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그냥 철인같이 이렇게 그냥 듬직하게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그냥 막 그냥 탄식하고 아파하고 탈진하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다. 한없이 약해 보이는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약할 수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 모세를 갖다가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감싸주시고 싶으셨어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 모세를 갖다가 푸근하게 품에 안으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몇 가지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를 다독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그렇게 듣는 거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날 밤은 그냥 꼬박 새는 겁니다. 뭘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새요. 그리고 정말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그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의 그것이 말씀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내 마음까지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때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탈진한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너 혼자 짐지게 만들지 않는다. 또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있잖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때가 되면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임을 모세에게 아마 하나님은 속삭여 주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그에게 두 번째 조치가 뭐냐면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250만 명 정도 가운데서 70명을 우리 주님이 지명해서 불러냅니다. 70명의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여기고 이 모세를 곁에서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명해서 불러내셨어요. 모세야, 저들이 너의 짐을 함께 져줄 거다. 너 혼자 짐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표현이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짐이라도 그래서 함께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으면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70명의 장로들은 모세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견제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부부의 모습이에요. 형제의 관계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뭡니까? 서로 짐을 주라고 가까이 있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대략 지금 한 8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게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부러라도 이렇게 만나서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서로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한평생을 또 어떤 몇 년을 또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만나서 서로 교제할 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생토록 내 뇌리 속에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조치로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면 그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기 70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여기 모세는 그냥 단순한 일꾼들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일꾼들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자기의 지혜가 또 재능이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요구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무용하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나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사직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장로님들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성가대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신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 죄를 할 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이 성령이 그들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불안감이 거두어지고 또 안정감을 찾습니다. 평강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곤고합니다. 탈진했습니다. 그냥 삶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 안에서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아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주의 성령, 그다음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를 모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반영하며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성품을 뿜어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 줄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뭔가 성령의 열매들이 비춰지면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언어로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내 어떤 수양의 어떤 수양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성품이 배기해서 나온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 결국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요.
불신의 사람들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실체입니다. 삶의 실체예요. 불신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듣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영을 받느냐는 거죠. 누구의 영을 받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은 성령이 끼치시는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영은 불안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불안으로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또 세상의 영은 경쟁의 영입니다.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웃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이웃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평상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월감을 갖는 것도 병이고 열등감을 갖는 것도 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날로 다 사라지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삶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세 하나님의 사람, 또 성령 받아서 모세 곁에서 함께 그를 곁에서 도우면서 동역하는 이 장로님들, 이들이 가지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겠어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군림하는 리더십이에요. 만약에 세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대선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섬기는 사람은 말로 하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은 말하지 않더라도 보면 알아요. 다 보면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은 섬김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제 몫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교회가 교회될 수만 있다면,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 도와줄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저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직도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툭하면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왜 다투고 싸웁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서열을 정하자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의 원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을 그렇게 세워진 70명의 장로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탈진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이 짐을 함께 져주니까 주의 일에서 기쁨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모세가 이런 탈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은혜를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그걸 시샘이 나가지고 못 참아요. 그리고 험담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 보면 같은 영으로 사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고 또 본받기를 원하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낌없이 그를 밀어주는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사실 자기의 스승 모세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70명의 그 장로들, 그 다음에 당시에 그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다른 그 장로 그분들이 그냥 자기 그 집에서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여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저들을 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모세는 알았어요. 아, 여호수아가 시샘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잘못됐다고 봤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시샘하느냐? 나는 우리 이 백성들, 이 광야에 함께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기 원한다.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위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에게 실제 삶에서 가르쳐줬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추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양보하고 한다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으뜸으로 쳐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이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주의 영을 받기 전에 그들은 정말 여러분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 때 저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충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강하게 심어주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남서울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와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주의 영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신령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내 한 사람이 달라지면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이 달라져요. 내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지면 주변의 이웃들이 다 봅니다.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이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성령 받기를 사모했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신 후에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첫 발을 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주님이 구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배 구했던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성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뒀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주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의 기도 속에 바로 우리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구하시는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비상한 시대입니다. 믿음 갖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번 연습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이 소중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아서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게만 되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데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